이 시간 하나님의 예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읽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서신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바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 그 교회가 겪고 있던 문제에 대한 부분들에 바울이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그들에게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그들이 그 복음을 변질시키고 자신의 상황과 형편과 또 입장에 맞춰서 변질시킨 그 복음,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다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주동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문제였던 것은 사실 그들이 처해 있던 상황과도 연결되어집니다. 그들이 유대인이고 또 그 함께 갈라디아 지방에서 형성하고 있는 유대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겪고 있는 또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의 배신자 또는 그들이 신성 모독죄로 잡아 죽인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는 어떻게 보면 범죄자를 따르는 범죄 추동자들로 그들은 생각되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그냥 단순히 너희는 잘못된 사람들이야, 너희는 틀렸어라고 말할 수 없었던 이유는 유대인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정체성.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핍박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만이 초대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누구도 있었다? 갈라디아 지방에 원래 그 지역 사람들인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범죄자를 추종하는 사람처럼 또는 죄인처럼 취급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인 거 오케이 인정하겠어. 하지만 유대의 전통과 율법을 따라야 돼. 근데 너희만 따라서는 안 돼. 너희와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대의 전통과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지 너희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중요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라는 그 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오케이 괜찮아. 하지만 유대교가 틀렸다는 것은 안 돼요.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들의 믿는 신앙이 옳다라고 인정하면 반대로 뭐가 틀린 거예요? 유대교가 따르고 있는 유대교의 신앙이 틀렸다라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초대교회를 향해서 강요했던 거예요. 특히 자신과 동일한 동족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했던 것이죠. 이방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도록 하라. 유대교의 절기와 전통을 지키도록 하라. 율법을 지키도록 하라. 이 문제로 인해서 이제 공동체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이 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은 거짓이다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서도 다음 같이 전합니다. 우리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내가 사람의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다른 어떠한 곳에서 배운 내용들을 너한테 전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이 어떻게 그를 통해 성취되었는가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친히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 구약과 신약의 전체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구약의 첫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사건에서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져 갈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누구로부터 들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친히 받은 것이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하여 구원받는 그 은혜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닫게 하신 그 유일한 복음을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미 전하였고 지금도 다시 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일한 복음임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듯이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복음을 타협하거나 또는 우리의 입장에 맞춰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러한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복음을 자신의 상황과 형편과 입장에 맞춰서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곧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와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고 해서 그 뜻을 스스로 모른 척하고 거부하는 죄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분명히 규명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뜻 앞에 믿음으로 겸손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이 자신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처음부터 신실한 믿음의 사도였을까요? 그가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또는 그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그들에게 강요하면서 그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유대인처럼 자신 또한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자신이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회심하여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기에 더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나는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나였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전에 행했던 모습을 누가 행하고 있다는 겁니까? 먼저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유대교를 따르는 유대인들이고 그들의 핍박과 억압에 못 이겨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금 다른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복음으로 회유하려고 하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들 모두가 이전의 사도 바울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죄인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 일인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전합니까?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 잘못된 열심이, 이 잘못된 신앙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전에 어떠한 삶으로 이끌었다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핍박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아주 심각한 죄를 행하던 삶이었다. 그것이 결코 옳은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그 청년의 때에 그가 행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58절 말씀에 다음과 주르기 전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붙잡아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행할 때 그들이 겉옷을 벗어서 누구의 발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청년 사울,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청년 사울이 그 모든 추동자들의 대표가 바로 사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일을 주도하고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갔던 사람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청년 사울. 유대교의 열심이었고 유대교에만이 진정한 복음이 있고 유대교에만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집단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던 그 청년 사울. 그가 이 모든 일들을 주모한 주동자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증인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놓았다는 것으로 입증되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잘못된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그때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를 잡아서 죽이는 일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했던 사람, 스스로 그 모든 일을 주도해서 행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에도 다음과 주르기 전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난 후에 사울은 더 기고만장해진 겁니다. 자신이 그래 내가 행한 일이 옳은 거야. 이것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증명된 거야. 스스로 그렇게 믿고는 자신을 따르는 더 많은 무리를 이끌고 예루살렘 곳곳에 있는 또는 이스라엘 지역 곳곳에 있는 초대교회를 잔멸한다. 싹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 그가 청년 사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또는 그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봤을 때 어떠한 생각과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그때의 자신의 모습,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잔멸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안타까운 심정, 그들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지 알지 못한 채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서 행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이전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 너희와 똑같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때 나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몸에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타협하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다른 복음을 따를 때 우리의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또는 다른 지체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와 같은 죄의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겠습니까? 아,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달라. 정말 신실해, 정직해. 정말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포용해주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어디 가든지 다른 사람하고 다투고 분열시키고 상처 입히는 사람이야, 그렇게 평가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일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따른다면 우리는 전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로로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황과 형편에 따라 복음을 변질시키고 타협하고 합리화시킴으로써 살아갈 때 우리는 거짓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삶이 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전에 자신의 삶을 다시 회고하며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경고하고 고면하고 있는 겁니다. 원하기로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 가운데 발휘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감으로써 복음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이처럼 이전에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청년 사울, 그리고 초대교회를 잔멸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 청년 사울에게 이제 놀라운 극적인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 어디에서 일어나게 되느냐? 이제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공적으로 다메섹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는 일에 대한 공적인 임무를 받게 됩니다. 그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이제 청년 사울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내어준 여러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말을 타고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향하게 됩니다. 그 길로 가던 어느 한 중간쯤의 지점에서 갑자기 불렸듯 자신의 눈에 아주 환한 광채가 빛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이전에 그가 믿고 따랐던 유대교의 모든 신앙과 가치관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지금까지의 모든 삶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의 모든 잘못된 신앙관과 가치관을 산산히 다 깨뜨려 부숴버리고 모든 내려놓고 완전히 걸음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분명히 사도 청년 사울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홀련히 나타나셨습니까? 오직 청년 사울에게 홀련히 나타나셨다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70억 이상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만 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땅에만 해도 350만의 인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진구만 해도 수십만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 중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라는 한 사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 창세전에 구별에게 선택하셔서 자신의 자녀 삼으시고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을 얻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고백합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는 것은 그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청년 사울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별에게 선택하셨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왜 부르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하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사도 바울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언제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뜻을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세상에 존재하기 이전에. 이 사실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미 이 세상에 있기 이전부터 구별되게 선택하셨기에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청년 때 가장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죠. 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옆구리가 시린 것보다는 맞죠. 따뜻한 것이 좋잖아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지금 귀를 기울이지 않는 청년들은 다 옆구리가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눈이 초롱초롱한 여기 있는 맞죠. 천한 사람들 다 여기 사람들 다 이쪽에 몰려 있네. 양쪽에 있네. 다 옆구리가 좀 이렇게 시큰시큰하고 이런 분들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짝의 집신이 찾아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다 있습니다. 다 짝이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여러분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민거리 진로죠. 진로. 내가 앞으로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될지,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더 근본적으로는 도대체 내가 뭐 하며 살아가야 될지 그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셨듯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계획과 뜻을 이미 정하셨고 세워놓으셨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단순히 너 나의 자녀 되라 이렇게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하심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하셔서 부르셨다면 이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한 여러분들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지만 그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여러분들의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른 겁니다. 삶의 환경이 다른 겁니다. 모습이 다른 겁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의 부분들이 다른 겁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이에요. 제가 못하는 것, 제가 잘하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이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뜻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시는데 그 방법이 다른 겁니다. 그 목적하신과 뜻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들의 모습과 모양과 능력과 기질과 성격과 환경과 모든 것이 다르게 주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를 창세전에 구별되게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여 깨닫는 것. 그리고 그 뜻을 이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너무 추상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아직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저번에 여름 수련회 때였죠. 여름 수련회 때 우리 한 형제가 내 얘기를 들어줘 할 때 했던 얘기가 생각납니다. 머리로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 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마음도 이제 자신의 마음도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합당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한쪽 편에는 지금 내가 즐기고 있는 그 삶의 즐거움이 있기에 아직까지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맞죠? 다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어떻게 다가오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학업과 그 나에게 주어진 모든 직업과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한편에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나의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알을 통해 알고 있는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족쇄가 된다는 겁니다.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저 또한 그런 게 없었을까요? 당연히 저도 있었겠죠. 그것을 내려놓는데도 참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의 생각을 건드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던 우리의 욕심들, 우리의 자아들, 내 뜻을 내려놓게 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무엇보다 원하기로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자신의 모든 고집과 욕심과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온전히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그 길이 더 분명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들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삶 가운데 세워놓으신 그 표대가 더 분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더 힘있어 믿음으로 주께서 보이신 믿음의 표대를 향해 가라 명하신 그 길을 따라 순종함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뤄가는 삶이요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리는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는 것. 근데 그 예정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향한 구원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까지 포함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과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셨고 선택한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부르셔서 구원하셨다는 것.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께서 보이신 믿음의 푯대를 향해 가라 명하신 그의 의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